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를 자랑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존재, 어떤 사람은 악한 존재라고도 말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그럼 무엇일까? 동물들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러한 인간인데, 인간의 존재 가치를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는 자유로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죄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태어나는 그 아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표성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늘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쪽에 먹이를 줘야 될까요?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많고 많은 열매 중에 하나만 따서 먹은 것,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요, 반역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TV에서 사극들 많이 보셨죠? 사극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반역을 일으키면은 이게 성공했을 때는 충신이 되지만은 반대로 그 반역에서 그쳤을 때는 어때요? 반역죄로 그 사람의 생명이 처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반역죄인만 죽습니까? 그 일가족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해요. 이처럼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독립선언.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나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류의 대표적인 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개가요 새끼를 낳으면요, 그 강아지는 뭐라고 해요? 방송 용어에서는 좀 그렇지만은요, 개 새끼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은 자, 소가 새끼를 낳았다. 송아지를, 우리가 좋게 말해서 송아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새끼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독사가 독사 새끼를 낳잖아요. 그건 뭐예요? 독사 새끼예요. 어머, 죄에서 죄로 이어지면은 죄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은혜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 후예들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법칙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요, 하나님께서요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인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하고 태어나면서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람으로 볼 때. 자,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악을, 바로 대표성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요, 어떤 집안의 가문에 누가 그가 모두한 죄인의 가문이었다 그러면은요, 아우 저 집안은 죄인의 가문이야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그 집안의 선조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 미쳤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죄가 몸속에 들어와서 서서히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잘했어 칭찬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 얼마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분별한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길이라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 맞췄을 때는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죄와 단절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죽음 이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죄를 짓고도요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어떤 죄는 드러나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감춰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결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은요 이제 법정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죠, 판사가. 그래서 형벌 몇 년 해서 구속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불과 유황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는가 아니면 짧게 사는가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는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밖에 없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행여내 부모와 가족과 자녀와 친지 이웃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행위로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바 되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죽음, 형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면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